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고난당하는 렘넌트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 렘넌트의 이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인생이 사실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학업이라는, 그리고 또 미래라는, 또 관계라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렘넌트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 이 렘넌트의 고난은 하나님이 미래에 사용하실 여러분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이 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학업이 잘 안 되어지고 또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모습들 가운데 마음 생각이 슬프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의 고난, 사실은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이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회복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 또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렘넌트들 때 당하는 많은 고난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미래에 성취하실 언약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뭐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냐? 나에게 은혜도 없고 나에게 행복함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렘넌트들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잘 안 믿어져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런 일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인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낫다, 나은 사람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허영은 영어로는 베인이라고 하는데 vain conceit, 이게 뭐냐, 알맹이 없는 자만심, 뭐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허영이 뭐냐면 남들보다 나를 더 스스로 더 낫다고 여기고 또 자만하면서,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은 많지 않은 가득 찬 곡식의 곡간이 아닌 텅텅 비어있는 곡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곡간을 가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남들을 나보다 더 업신여기고 모자라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만에 넘어지게 됩니다. 알맹이도 없는 그 곡간을, 그 씨앗을 계속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만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시 바래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래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렘넌트여도 그 아이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항상 가지시기 바래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상은 계속 더 개인주의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도 내가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느껴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언약으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 뭐냐?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자로 여겨지게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 낮출 때 무엇이 시작되냐?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스스로 낮아지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이 고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신 그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전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시죠.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 렘넌트 시기 때 어떤 게 회복되어져야 되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돼요.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자.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진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요.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고 뭐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가진 것과 다르게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좀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심이 생겨요.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해요, 마음이. 굉장히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면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자신의 가진 것과 실력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낮출 때 분명히 무언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을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로 봐서 안 됩니다. 우리 유치원 렘넌트들에게 너가 오빠야, 언니야, 형이야 라고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렘넌트들은 이 낮은 자,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더 언니고 내가 더 형이고 내가 더 오빠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항상 렘넌트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면 그 렘넌트는 분명히 마음속에 자신감도 붙고 또 행복감도 붙고 미래에 대한 언약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참된 언약의 렘넌트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현장을 살리고 또 그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축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왜냐?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이고 구원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남을 좀 높여주시고 세워주세요. 아시겠죠? 옆 친구들도 위로해주고. 그래서 남들이 더 낮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낮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친구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따라 붙을 겁니다.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함께하고 싶은 자.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명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만물의 명사 위에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의에 이르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냐? 뭐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목사님이 여기서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3년을 수련하고 나오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행위 위주의 것들을 더 얘기해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행위로 고해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3년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그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시는 렘넌트들 되시 바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높아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으로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그러면 이 고난과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중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계속 보시기 바래요. 분석하시고 분명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 렘넌트들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고 귀에 무엇이 들린다라는 이 사실이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이 시달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분석하시기 바래요. 근데 응답이 다른 곳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한국어 수업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다민족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다민족 캠프를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했는데 이 한국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여기가 다락방 교회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고 예언교회도 좀 다니셨던 분인데 이곳에서 이제 이 동네에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딱 생각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캠프를 시작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응답은 여러분이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응답이 다른 곳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응답이 미래의 언약으로 성취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약으로, 미션으로, 사명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시기 때 참여하시기 바라요. 이 중고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인의 시기는 계속되지만 이 중고등부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중고등부 시기를 구원을 이루는 렘넌트로서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렘넌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지금의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리를 거스르고 또 흠이 많고 많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실 때 지금의 모습들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고백하고 붙잡으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분의 현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에 이 언약을 이루실 언약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또 목사님이 좀 우리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 사역에 갔을 때 그런 흐름들을 이제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대부분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왜냐? 이야기해보고 또 현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데 목사님을 만나거나 교회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달리는데 관계가 어려워서 복음을 못 듣는 상황이 온다라는 건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짧게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것을 같이 고백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다. 근데 죄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하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한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SNS나 여러 가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굉장히 칭송받고,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돌아볼 때 아마 또 이상한 마음의 죄책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성폭행을 한 범죄자를 막 욕했는데 내가 성폭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전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또 다른 죄악이 되어줍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율법에 여러분 절대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 속에 매여야 되냐? 죄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또 걸리고 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꾸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기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마음의 염려도 있지만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못하고 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걸리고 걸리지 않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진정한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도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